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2절과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또 새벽기도 나오라는 것이군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새벽기도를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시편 57편 8절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꼭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왜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고백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하기도 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바로 이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 굴의 피신해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굴이란 짐승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수색하러 아둘람에 왔다가 다윗이 이 굴에 사는 줄 모르고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이 말은 이 굴은 용변 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이러니 다윗은 설움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다윗은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데 이렇게 울고불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픈 지경이지만 울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것을 할 거야 하며 뜨거운 결단을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굴속에 웅크리고 울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하는 자신의 선택하는 이 문제, 여기에서 다윗은 찬양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다윗은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누가 깨우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깨우신 분이 계십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면 때가 되면 새벽은 어김없이 옵니다. 다윗이 깨우겠다는 새벽은 바로 그 새벽이 아닙니다. 영혼의 새벽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영혼이 깨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만 영혼의 새벽은 이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깨워야 오는 것입니다. 절망, 분노, 두려움에 잠긴 영혼은 깨우지 않으면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아니 평생도 그대로 갑니다. 영혼의 새벽은 믿음으로 깨우면 금방 옵니다.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찬양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아둘람 굴속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려는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역경에서 구해내어 자신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기도처소가 있죠. 관광지마다 소원을 비는 곳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종이를 묶어 놓거나 열쇠를 걸거나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나 소원은 하나같이 가족의 평안, 가족의 건강, 자신의 성공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이 다윗의 기도요, 성도인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었던 그 아둘람 굴은 마실 물을 구하기조차 어렵고 먹을거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비좁은 입구를 비집고 들어가면 안에는 100여 명 정도가 좋게 머무를 수 있는 크기의 굴이 2개가 연이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누구나 궁금히 여기는 것은 이렇게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400명의 무리가 어떻게 다툼 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그 출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이기에 언제든지 이들은 산적이나 불량한 집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지도자였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연히 짜증나고 낙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을 막연히 기다릴 텐데 지금 사방이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양 중에 시편 57편 9절에서 10절을 가사로 한 내가 만민 중에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이 짐승들이나 살고 사람이 용변이나 보는 굴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는 걸 실감이 나십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를 따르던 사람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미래의 희망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비류 같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굴식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두울수록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큰 소리로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 생각, 사업의 성공, 대학 입시, 건강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섰나? 그 생각만 날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할 것입니다. 사업 실패 때문에 구원받을 계기가 되었다고 실패를 감사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엄청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꼭 죽을 때 가서 천국 가는 길에서만 찬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조건이 무엇인가?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꼭 숨 쉴 수 있다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꼭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찬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꼭 사람의 수가 많아야 큰 찬양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가 결코 어두움을 용납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으로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세상을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을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크고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